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9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점점 세력을 넓혀 갔습니다. 또 나라가 강성하여져 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왕가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들과 싸움을 할 때에도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또 조직과 체제가 정비가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 정비를 하면서 다윗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사랑했던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정복전쟁이 치루어지고 그것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킨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과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잠시 그 요나단과 어떤 언약을 맺었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얻어서 사울에게서 도망을 칠 때 다윗을 사울에게서 보호하고 다윗을 위해 사울 앞에서 다윗을 옹호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 되어 형제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데,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온 백성이 알고 있는 내용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당시 왕좌가 그 가족들에게, 그 아들과 혹은 그 자손들에게 그 왕위가 이어지지 않게 되면, 왕조가 바뀌게 되면 반란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가족 일가를 그냥 멸절시켜버렸던
관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조가 변경이 되면 그냥 그 일가를 싹 다 몰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었어요.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은 되고 있지 않고,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조금은 섭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불쾌한 마음과 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윗을 사랑했던 마음과 또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나를 죽게 하지 말 것, 또 하나는 내 가문, 내 자손들을 끊어버리지 말 것.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시점에서 본인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관료들과 신하들이 분명히 그 반란의 싹을 미리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무수히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요나단이 언약을 맺으며 나와 내 자손들은 끊어버리지 말고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자손을 찾기 시작을 하죠. 둘째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사울의 종 시바를 찾았고, 시바에게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이유가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라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앞서 말했던 대로 왕조가 바뀌고 난리가 난 사이에 급히 피하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 모두 절개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리를 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요나단과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는데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개되었을 때의 나이가 5살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맨 마지막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가라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살이었던 어린아이가 자식을 가질 정도로 시간이 흐른 거예요. 보통 이 정도 기간이 한 15년에서 20년, 아무리 빨라도 15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요나단과의 그 언약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15년, 20년, 30년이 지났을지라도 다윗은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갑니다. 셋째로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설명하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두 가지를 실행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찾기 시작했구나. 왕조가 변경되면서 그 전에 있던 왕조의 모든 가문을 멸절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그래서 무비보셋이 숨어 지냈던 거예요. 시바를 통하여서 무비보셋의 존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이 무비보셋이 있는지 존재조차를 다윗이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바를 통해서 사울 가문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었고, 무비보셋은 그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다윗이 찾는다고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큰 걱정을 하며 두려움 가운데 다윗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로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하며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밭과 소유들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건네주고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아마도 주변 대신들의 반대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없다고, 이럴 수는 없다고, 반란의 삭은 사전에 잘라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직언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욕을 좀 먹더라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과연 우리는 약속에 대하여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지 한번 그 모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간의 신뢰가 유지되는 방법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말한 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약속은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니까 관계가 어그러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쉽게 어겨버리면 신뢰는 깨지고 맙니다. 사정상,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주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게 맞죠. 근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 관계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당장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설명과 또 그 약속을 잊지 말고 마음에 두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생겼을 때 충분한 설명을 생략을 하니까 그때부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략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거 굳이 자잘구잘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관계면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약속한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을 했고, 비록 시간의 공백은 15년에서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결국은 약속을 지켰던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와 약속한 것이라도 그 약속은 어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바쁘게 막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새벽 예배로 시작을 해서 어떤 때는 밤늦게 행사 준비로 늦게까지 바깥에 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기는 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딸들이 저를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 낯가림 심한 애들은 외부 사람을 보게 되면 막 울잖아요. 잘 놀고 있던 애가 제가 갔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만큼 이렇게 좀 사역이 바쁘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아이들과 무수히 많은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번에는 어디 같이 가자. 내가 아빠가 뭘 사줄게. 뭐 식사를 같이 하자. 뭐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시시콜콜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낯가림 심한 아이를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많이 했었는데 교회에 묶인 몸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어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어떤 사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다른 대응책들을 이렇게 논하다 보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약속을 몇 번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번엔 꼭 지킬 거야. 아빠 맨날 약속하고 그때도 안 왔잖아.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미안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막 마음이 되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느꼈던 마음이 내 딸들이 아빠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약속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사람이 약속을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약속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애매하게 약속을 하는 거죠. 다음에 뭐 사줄게. 그러면 딸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그러면 아빠가 시간 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애들도 눈치가 빤해서 아이고 이것도 글렀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좀 미국에 오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시간 조절이 이제 어떤 교회 안에 소속은 돼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 조절이 조금 가능해지니까 이제 약속을 했던 거는 웬만하면 좀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이 됐던 것 같고 조금 관계가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가끔씩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빠 언제? 그러면 또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게 관계가 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이처럼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없이 중요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지불식간에 했었던 약속들이 의외로 많은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부담을 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요, 일종의 서원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급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하나님 3일 금식하겠습니다.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작정기도 40일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단조차도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 두 쪽 나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따금씩 보면 일주일을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응답이 거의 39일, 40일 때쯤 돼야 아니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요 정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희 종들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응답이 왔는데 나머지 39일을 지켜야 됩니까? 이제 딱 10일 남았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지키십시오. 그거는 본인이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일종의 서원인 거예요. 이 서원을 지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내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응답이 왔으면 그러면 목사님 나머지 10일, 나머지 30일 동안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감사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면 감사 기도를 해야죠. 정해진 시간과 응답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기간을 충분히 지키면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될 수 있으면 지키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런 약속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거나 벌하시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쪼잔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쪼잔한 사람인 거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쪼잔한 사람이지 신실하게 오래도록 참으시는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제가 지금 하지를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맺은 작은 약속, 하나님께 드린 작은 결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를 쌓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약속일지라도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혹시라도 늦게나마 생각난 약속들이 있다면 지키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약속에 대하여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나 편한 위주로 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또 이웃과의 약속 그 과정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는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진 약속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동안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생각난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불편한 관계들이 오늘 하루 정리되고 회복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